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길과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우리 계신 주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릴 때 주 사랑하는 자 가지게 나와 높이 세수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릴 때 주 사랑하는 자 가지게 나와 높이 세수 내 영혼의 다시 한번 더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릴 때 주 사랑하는 자 가지게 나와 높이 세수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릴 때 주 사랑하는 자 가지게 나와 높이 세수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묵상으로 속으로 감사하다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각자의 이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기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 이렇게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 주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그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과 앞으로 한 주간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빛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이 이유 되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2021년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면서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총회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불안한 현실에서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우리 삶이 현실이 어렵다고 불안하다고 돈 때문에 또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DTF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먼저 우리 청년들의 주머니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재정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하게 사용되는 귀한 재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재정을 어렵지 않도록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청년들마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며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지체에 한번 손 내려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죠? 벌써 이제 2021년도 달력도 이제 딱 한 장, 12월 한 장 남았어요. 2021년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됐고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청년의 총회 주일이 됐습니다. 또 교회력은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첫째 주일이기도 해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가 이제 그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일상의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눈 떠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걷는 것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잠자고 모든 일상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DTF 청년들에게 표대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가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이제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홀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으셨길래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홀로 빈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혼자 가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이 들으셨던 소식이 뭐였냐면 헤롯 왕이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았었는데 결국 죽이고 말았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전에도 주님은 세례 요한이 구속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홀로 갈릴리 쪽으로 따로 물러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홀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왜일까? 주님은 헤롯 왕의 감시를 피하시려고 혼자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이제 곧 자신도 죽을 것을 예견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홀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빈들로 가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또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고 또 사역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기도 했어요. 그를 잃은 인간적인 상심도 주님이 아마 크셨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혼자서 자주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을 들으시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도 물리치시고 홀로 기도하러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이죠, 뭐 교사로, 임원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 헌신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헌신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과 맞춰서 다 같이 팀플레이, 협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봉사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면 그 사역과 그 봉사와 헌신은 뭐가 되냐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의무감으로만, 아무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잃어버린다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는 온갖 부담감과 힘듦과 상처와 분노와 결국 자기 연민만 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다 보면 그 사역은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은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빈들에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괴로운 시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주님이 멀리 배를 타고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걸어서 막 빨리 달려서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걸어서 따라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요, 참 절박하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많은 걸 착취당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자 잃은 양들같이 영적으로 오랫동안 방황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을 바라보면 가장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뭔가 나보다 못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사역하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모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과 치유 사역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금세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며칠 동안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중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점점 웅성거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먹을 걸 찾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주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찾아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지금 시간도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무리를 차라리 해산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각자 먹을 걸 사도록 해두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당연히 없었고 또 그걸 살 만한 돈도 없었죠. 그러니 무리를 해산시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뭐라고요, 주님? 지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막 전도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시간이면 차라리 무리를 해산시켜서 알아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고 다시 모이시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얘들아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만 읽지 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같이 읽으면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이게 돼요. 한번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지금 이제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조금만 간에 기별갈 정도로 조금씩만 먹을 정도로 떡을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상당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 그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 아주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주님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야,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가지고 있냐 한번 알아봐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를 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많은 사람들 음식을 사야 그들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회의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의 대답의 다른 버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9장 13절 하반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자,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어디 가서 음식을 사와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좀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도 배고파서 기진맥진하다고요. 제자들이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주님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반응에 전혀 휘둘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그냥 갖다 줘, 어차피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야 그거를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배고파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 무리들을 명하셔서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오병이어를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1절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5,000명이 포함하면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당시 갈릴리 주변 마을의 인구수를 넘는 인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 인파가 몰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기적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또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병이어의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적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요, 이 스토리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진짜 아빠랑 엄마랑 먹을 양식을 고이 갖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내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가져서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어른들이 자기도 음식을 이제 좀 쟁여놨다가 자, 저렇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다 내놓으니까 우리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놨던 음식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해서 이제 풍성하게 나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상식과 합리적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꼭 우리 상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인과율을 벗어난 기적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기적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스가랴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스가랴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기이하겠느냐.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그날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어찌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냐 물고기 몇 개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노력했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아무리 제자들이 갖고 있어도요 5,000명 이상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7병이어라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죠. 교사나 찬양단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약한 자,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어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인생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서 쓰여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사역자 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제가 봐도 잘하는 게,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알지만 기도인도 해도 기타도 잘 못 쳐가지고 맨날 G코드 있는 것만 쳐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도 뭐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제 오병이어 같은 작은 달란트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빈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작은 아이가 헌신해서 드린 그 작은 물고기가 아니죠.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야, 너희 공동체 중에서 진짜 제일 잘나고 멋진 사람, 좀 키도 크고 좀 이왕이면 말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면 내가 멋지게 사용해 줄 때가 아니라 정말 작은 헌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작은 마음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던 그 모세 볼품없는 지팡이 같을지라도 사르밧과의 작은 떡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적은 봉사, 나의 작은 시간과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잡으셔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역자팀이 주가 일하시네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이 우리 아들 영상 때문에 많이 웃었을 텐데, 저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인생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걷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꽁꽁 고민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아보고 답답해서 좀 무슨 더 자격증 따고 많이 해보려고 그래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내 작고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들려져, 정말 작은 오병이어의 삶이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가지면 놀랍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 디테브 공동체 붙들으셔서 하나님 손에 놀랍게 사용받는 저의 삶이 대로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삶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날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합격을 드릴 때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기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온전히 주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고 볼품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는 걸 믿사오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오병이어 같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저의 삶일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주님 손에 올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문제보다 현실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여지게 하셔 주시고 이 세상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힘들지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와 작은 마음이 모두어져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온 우리 임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그 리더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주마다 예배로 섬기는 우리 스티그마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진리구나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